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는 식으로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찾아라 수레에 싣고 두 번째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니 암소와 베스메스 길로 발라하여 대대로 통하며 갈대에 오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알아가니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곳에 들어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대를 내어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삼위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본문의 내용이요? 주인공이 나오죠.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소. 어렸을 때 여러분들 소 키워본 적 있겠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저는 안 키웠는데 친구들 집에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 어머니께서 애를 불러다가 소 좀 밥 좀 먹여라 막 이런 말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소를 끌어다가 저 들판으로 나가요. 그럼 저는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소는 이렇게 묶어놓고 이 친구가 나가면 들판에 놓는 거예요. 그럼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집 먹고 싶을 때는 풀 뜯어먹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끌고 나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힘이 센 가축이 어떤 동물이냐면 소더라고요. 소처럼 힘센 동물이 없어요. 사실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거 여러분들 논두렁 한번 갈아보셨어요? 삽으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삽을 박아놓으면 얘가 쟁기를 끌고 막 다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야 그렇게 힘이 센 동물 소와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했다니 소가 참 순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소가 그 숫소를 보면 뿔이 있어요. 뿔로다가 한번 탁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안전했어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조그만 친구였는데 뿌리가 한 10대 때였으니까 그 친구 고삐를 두고 그러면 양쪽이 또 따라와요. 소가. 그런 거 보면 소가 참 순하기도 하고 순종적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가 나오더라고요. 소가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처럼이에요. 소처럼. 왜? 우리가 오늘 2010년 6월 20날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성도들도 소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소처럼 우직했으면 좋겠다, 충성스러우면 좋겠다,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꾸 밀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자꾸 밀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야 라는 판단 미스를 해요. 여호와 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궤를 가지고 전쟁터 딱 나가니까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법궤를 빼앗고 흥이 나고 사기가 올라서 그들의 신 다곤 신당이 있거든요. 다곤신이 있는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 딱 놔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고 딱 신당을 가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말짱한데 그들의 신 다곤 신은 목이 풀어져 있고 팔다리가 풀어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어떤 일인가? 진짜 여호와의 신이 살아계신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아스돗이라는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또 전염병이 돈 거야. 그러니까 또 두려웠어요. 이분은 어떻게 그러냐? 에돔이라는 곳을 또 옮겼어요. 에돔이라는 곳도 옮겼더니 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주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게 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진짜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것이냐?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제 방금 새끼를 낳은 송아지 2마리를 딱 암송아지를 갖다 놔요. 소를. 그리고 수레에 메고 그 수레 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해요. 자, 이 소가 새끼를 지금 가다 놨어. 그러니까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오지 않고 그대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살아있는 거다. 이스라엘 신이 한 거다. 만약에 그런데 이 송아지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거나 딴 데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하고 그들이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해보는 거야. 야, 베스메스로 가나 안 가나 보자. 그리고 수레에다 딱 놓고 송아지를 딱 묶어놓고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들이 계속 울면서 뒤를 돌아보면서도 베스메스로 그대로 가더라.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유명한 모세가 받았던 깨어진 2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법궤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만나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여호와의 말씀이 깨어진 2 돌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고 계명을 의미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기도 해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났으니까. 그리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신학자들은 이 법궤를 뭘로 표현하냐면 교회로 표현을 해요. 교회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는 교회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송아지 2마리가 법궤를 메고 갔다는 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소 2마리가 교회를 메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목사님들, 이분들은 누구냐? 어쩌면 이 송아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소처럼 순종적이어야 되며 충성을 다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야 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유명한 아주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 직분자가 있어요. 집사. 여러분, 그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없어요. 안수 집사도 없어요. 집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와요. 집사라는 직분은 뭔지 아세요? 이걸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를 직접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집사는 섬기는 자이며, 섬기는 자,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게 집사예요. 성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내 인생에 내 야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게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소가 짊어지고 하는 수레,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앉은 것보다 무거웠겠죠. 어쩌면 고난스러울 수도 있겠죠. 송아지를 두고 가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한 교회를 섬기며 한 교회를 세우는 건 부담스럽고 고난스러운 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거예요. 영광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주는 게 손에 어떻게 보면 배고픔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 이후에 기적이 쌓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고난과 역경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마다한다면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책을 읽었습니다.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젊은 사업가 이야기예요. 그분이 신앙으로 고백해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입니다.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각이 변했어요. 세상의 성공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사업가이면 사장이지만 교회에 가면 한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사업장이냐 교사이냐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교사라는 직분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야망보다 위에 있는 걸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실 거예요. 지미 카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지금 교회 학교 교사로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그분이 맨날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날 자기 전에 물어봐요. 아들들 딱 물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대답해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웠어요. 거기서 그 아들들이 유명한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찰스 웨슬리. 누굽니까? 찬송가, 대부분의 찬송가를 지은 분이에요. 위대한 아들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는 늘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도 하나님을 세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이 사명과 헌신과 희생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잊어먹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법궤는 소가 메고 가는데 이 소는 울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울며. 우리가 고민해 볼 건 있어요. 소가 왜 울었을까? 왜 울면서 갔을까? 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왜 울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당연한 것은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송아지를 가둬놓고 어미소를 내보내니까 새끼 송아지가 걱정이 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젖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울며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떼어놓고 버리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며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릴 것 버리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버렸고 우리에게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버렸어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버렸어요.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까지 버리는 자예요. 또 누가 버렸어요? 모세예요. 모세. 왕자였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냥 모른 척하면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싸우는 거 보고 말리다가 이 애국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선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치유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누가 버렸어요? 베드로. 뭘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금을.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잘하는 거 다 버렸어요. 또 누가 버렸어요? 마태. 마태는 뭘 버렸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 따라갔어요. 자, 그것을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민족을 줬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줬습니다. 하나 버렸더니 수많은 걸 줬습니다. 하나님이. 또 누굽니까? 모세. 왕자를 버렸더니 하늘의 보좌를 주셨습니다. 영도자라는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기의 직업을 버렸어요. 자기의 직장을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르밧가고 기름 한 병 버렸어요. 그랬더니 끊이지 않는 공급원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어요. 또 성경을 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희생 위에 놀라운 일들을 엮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헌신이에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교회는 이런 헌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 불평이 많아요.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불평이 많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새 한 마리가 찾아갔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왜? 저 보세요. 길이 보세요. 목도 길인데 나 뭐야? 새 한 마리 목도 별로 없는 거고. 쟤 보세요. 치타 얼마나 빨라요. 다리도 길고. 새 다리 보셨습니까? 몸은 큰데 새 다리는 얇고 가늘고 조그맣잖아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난 다리도 짧고 또 날개는 또 이렇게 커 몸보다. 그러니까 맨날 무거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새 보고 날개를 한번 펴볼래? 펴봤어. 움직여볼래? 움직였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날개를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날개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날개를 접고 있으면 짐이 돼요. 무거워요. 근데 날개를 피면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맨 무겁다 힘들다만 얘기하지 사명을 감당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그걸 아십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히말라야 산맥 같은 오르시는 분들, 유명한 산악인들 보면 동료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추락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내 동료가 산에 떨어져 죽으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 거 보세요. 다 비슷해. 어떻게 하냐면 내 동료가 거기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산을 꼭 정복해야 됩니다. 걔를 위해서라도. 이런 인터뷰 많이 해요. 자, 피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데 피를 보면 더 애착이 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와의 더 돈독한 관계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더 돈독하겠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예요. 내가 애들한테 잘해줘, 막 밥도 해주고 다 해줘, 막 사줘. 나중에 결론적으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좋대 무조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낀지 아세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려요. 피 보는 거야, 한마디로. 고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거든. 그건 걔들은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헌신과 희생을 아는 것 같아. 엄마의 피더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피라는 건 희생이잖아요. 희생이 있는 곳에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애착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애착이 없다는 건 내가 그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피를 흘려야 애착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립시다. 희생을 더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찬한 씨가 의우도소라고 하는 글에서 김기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마을에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거야.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쩔 일을 못하다가 호랑이와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만 죽을 수 없으니까 뭐 싸움이라고 하자 일방적이고 호랑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입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소가, 옆에 있던 소가 이 호랑이에게 뿔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 동안 받기 시작해요. 결국 호랑이가 포기하고 가다가 죽었어요, 호랑이가. 근데 이 김기현 씨는 이미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20일 뒤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 소를 늙을 때까지 잘 키워라. 유언이 그거예요. 잘 키워라. 그리고 절대 죽어서도 고기를 먹지 말아라. 내 무덤 옆에 꼭 묻어줘라. 그리고 아껴줘라.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 소가 주인이 죽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있다가 이 소 3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이 사람 김기현 씨 옆에 무덤 옆에다가 무덤을 세워줬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는 진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소고기는요 버릴 게 없어요. 그 뼈도 과한 먹어요. 뼈도 조그만 뼈는 단추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죽도 쓰죠.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인데 그 소가죽이에요. 가죽도 쓰죠. 그리고 고기도 먹죠. 그 선지도 먹죠. 뼈도 또 단추도 쓰죠. 구워 먹기도 하죠. 그렇게 우직하게 다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소. 나는 본문에서 왜 소와 여호와의 교회를 연결시켰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들의 희생에 쓰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는 왜 불평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불평을 할까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그거 같아. 내가 불평한다는 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일을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공부한대.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2시간만 공부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야 2시간밖에 못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왜 불평하느냐?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불평합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고 여기에 애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법궤를 메고 가는 길은 2마리의 암소가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2마리였어요. 2마리. 한 마리 아니에요. 2마리예요. 자, 2마리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다리가 8개입니다. 한 마리당 4개씩 8개예요. 사람도 둘이 발 맞춰가면 군대 가면 고문관들 꼭 있거든. 발을 그렇게 못 맞춰요. 왼발, 걔들은 오른발을 가다. 어떤 때는 이렇게 팔하고 다리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소가 발 맞춰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성질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근데 2마리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게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해나갈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 서로 중구난방으로 내일 내일 나눠지면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밥그릇도 깨지면 개밥그릇 된다는 말이었어요. 왕의 밥그릇 깨지면 안 써요. 개 밥그릇을 쓰지. 왕이 쓰던 거라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면 귀히 쓰이는 거지만 우리 그릇이 깨어지면 안 쓴다 이거 하나님도. 그러니까 합력하는 게 중요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고 비전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하나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줄다리기처럼 서로 싸우지 말자고요. 힘을 두고 너가 땡기면 내가 땡기고 너가 땡기면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교회는 합창이에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누가 잘하고 싶어도 막 세게 하면 그 노래 콜이 다 망치는 거예요. 합창에서 내 바이브레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합창은 내 소리를 죽이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합창이잖아요. 교회는 합창이요 오케스트라예요. 서로 기도하며 아껴주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법궤, 이 교회 이걸 어떻게 메고 가느냐, 이 수레를 어떻게 메고 가느냐, 간단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서울 강동구 쪽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어려울 때 교회 개척들을 많이 했잖아요. 개척들을 많이 하는데 천막을 놓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런 때마침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철거민들을 철거 인원들이 와가지고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철거되는 줄 알고 그 천막에 쳐있는 교회를 포크레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다 나가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몇몇 사람들 여기 교회에서 나오고 기도했던 곳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 풀어서 끄집어냈는데 할머니가, 이거 좀 잔인한 말이지만 이게 부러져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상바지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래 펑 묻혀갖고. 얼마나 잔인해요. 포크레인 기사 깜짝 놀라서 뒤로 잡혀졌어요. 큰일 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잘라진 게 아니라 이게 하반신 모래수에 들어있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큰일 났다,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감행했고 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부마학교에서 거기에 교회 부지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거기 교회가 올라갔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2주년을 기념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존 러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를 썼어요. 철근, 시멘트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7가지 요소로 세워진다. 첫 번째, 진리.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아름다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애정.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희생.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다섯 번째,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다음에 꿈,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7가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꿈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되며, 애정도 있어야 되며, 희생이 있어야 되며, 순종과 땀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없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이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이 7가지 요소로 뭉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국으로 선교를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국은 각계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온대요. 그런데 여전히 불교 국가예요. 거기 선교지가 잘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희한하다 이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 했냐면은 선교사님들끼리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태국은 교회가 안 세워질까? 그 이유는 순교자가 없어서이다. 희생이 없어서이다. 라고. 태국에서 순교자가 딱 2명 나왔답니다. 어떻게 순교가 됐냐면 이상한 순교자예요. 뭐냐, 교회를 갔다 오다가 태국은 차들이 많잖아요. 버스 이런 게 아니고 오픈된 차들이 많잖아요. 막 트럭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는 다른 차에도 오는 차에 치워갖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 순교자는 교회 갔다 오다가 홍수를 만나 떠내려갔대. 이것뿐이 없대. 딱 2명이래 순교자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태국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세우는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름할 때 세우는 교회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로 바꾸자. 우리 교회로. 나는 아쉬운 게 있어.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다 세우는 교회라고 해.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희생이 없으니까 당신들도 세우는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가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세우는 교회 하지 말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